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함께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사상 체계가 좀 잡히고 있나요? 그런 사상 체계가 좀 잡혔으면 합니다. 그 사상 체계를 잡고 사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와서는 그 설교 시간을 한 2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25분 좀 안 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오늘 길면 안 되는데 여러분 또 잘 들어주시면 제가 또 짧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생 때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있죠. 어떻게 들어있냐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살펴본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왜 창조되었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위하여 이걸 이제 우리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나서 만물이 생겼으니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둘째 있습니까? 나 둘째다 집에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둘째다. 둘째 여기 한 명 있고 2명 3명 4명 둘째 4명 그럼 나 첫째 다 첫째 아니에요? 손 내리고 셋째 셋째도 조금 있어요. 좋아요. 셋째 좋습니다. 인생을 축복합니다. 셋째가 잘 되더라고. 좋아요. 축복합니다. 셋째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인생이 잘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말이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면은 첫째가 없으면 둘째가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가 없으면 셋째가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구라도 없으면은 난 없어요. 그럼 조금 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없으면은 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이렇게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더 확장해서 만약에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은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없으면 나중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만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 논리적인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있어야 하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듯이, 먼저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야 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뭐예요? 만물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격적 피조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격적 피조물은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 피조물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선한 영적 존재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이 다 인격적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첫째, 둘째, 어머니, 아버지 이 인격적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또 사상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모습처럼, 피조물의 형체처럼 계셨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형상처럼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종을 어떻게 하셨냐 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깊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 우리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뜻하셔서 창조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 피조물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들여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타락하죠.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고 해도 돼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해도 돼요.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 때문에 죄성,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죄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사탄이 타락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도 자기 자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선한 영들 빼고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지금 다 악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죠.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선하신 계획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는 그냥 망한 것처럼 된 거예요. 망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존재들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보이는 모든 만물이 망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비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자,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반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걸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신비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오고 보니까 망한 줄 알았어요.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악이 들어온 게 원래부터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모든 택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다. 이 일이 성취되는데 악이 들어와서 이 일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고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악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악이 창궐하면 망해야 되고 다 무너져야 되고 심판받아서 멸망돼야 되고 무로 돌아가고 허무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이 많아지면 더 의미가 넘치고 사랑이 더 커지고 선이 더 확 펴지는, 그렇게 되는 체계가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버린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섰다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냐면 허무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법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법칙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누리지만은 구속의 법칙 안에서는 죄, 사망,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냐면 구원으로 이끌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내 몸이 약해서 너무 힘든 그 인생이 선으로 귀결되는데 그 악한 것이 나를 선하게 이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
그런데 그게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영원한 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악이, 가장 큰 악인 죄, 그리고 사망이 그 선에 봉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에 많아요. 요셉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저 밑바닥 감옥까지 갇혔다가 어떻게 되면 애굽 총리로 올라가는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게 쫓겨가지고 수년을 10년 넘게를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가 그러다가 왕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넘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 생활이 아무리 의미가 없게 보여도 이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예수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리고 있는 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뜻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너한테 복주리라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그 뜻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생활이 아무리 의미 없게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생각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나이까.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1년 반이 버리는 시간과도 같고 허무한 시간과도 같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버리는 시간이나 허무한 시간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